땅끝에 가서 교포를 만날 때마다 가슴이 참 찡합니다. 중국에 가서 만나거나 아프리카 가서 만나거나 남미에서 만나거나 같은 교포였을 런지 마음이 참 같아집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처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참 좋아합니다. 인간 냄새가 참 물씬 나는 그런 말씀들이죠. 사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고생하고 하는 그 말씀들을 감추지 않고 우리한테 드러내신 성경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세상은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쪽만 얘기하고 좀 그렇고 그런 얘기들은 감추는데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하는데 그들의 수치나 부족을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 참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영웅들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 앞뒤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러한 신앙의 특징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었는가를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귀히 받으신 얘기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죽일지라도 재 속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약속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존경하시죠. 이삭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우리가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전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선조들에게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복을 전할 수 있는 그것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이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죠. 그 복이라는 것을 정말 얻고 싶어서 날 때부터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나고 팥죽으로 형 복 훔쳐보기도 하고 외삼촌한테 가서 별이짓다 해서 그 재산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자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마침내 약복강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를 평생 동안 형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의 가장 위대한 신앙을 죽을 때 지팡이를 의존해서 애굽 땅에서 자기 자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변절치 않는 신앙, 참 위대한 신앙이죠. 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자신 때는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들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으면 참 위대합니다. 북한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런 것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삶에 어떠한 풍파가 닥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 그 야곱의 신앙이 히브리에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참 기뻐하죠. 그가 인간의 그 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서 그 와이프가 눈독을 들여가지고 네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고난을 당하죠. 심지어는 떡관원과 술관원에게 잊혀진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 정하신 운명 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운명을 이렇게 끝까지 이루는 걸 보면 전화위복 그 액션 무비의 그냥 역전의 그런 용사 같은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족장, 내 선조 위대한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족장 중에 요셉이 빠졌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창세기를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요셉의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동일하게 출애굽기 3장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을 빼놓으십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제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는데 저를 쏙 빼놓으시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할 때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중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만 들먹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라든가 이삭의 신앙 야곱의 신앙 못지않게 요셉의 신앙 위대합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요 참 우여곡절도 많습니다. 그 요셉의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참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 모습을 거기다 이렇게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절 색동원 시절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시절이죠. 참 사랑을 많이 받고 고생도 못하고 안 하고 잘 나가는 그가 그 시절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중에 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잘 받고 무언가 잘 나가서 참 행복한 시절들이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참 그래도 괜찮았던 행복의 시절들이 우리 안에 있죠. 두 번째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고난의 시기가 옵니다. 해도 너무한 시기다. 아니 어떻게 남도 아니고 자기 형들이 막내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배반을 향한테 당한다. 험난한 시절입니다. 그가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되게 살았는데 아니 왜 그 마나님이 눈동은 들여가지고 찍혀? 그 덕분에 감옥으로 들어가고 감옥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술관원과 떡관원에 그 꿈을 해몽해줘서 뭔가를 기다려대서 자기 하소연을 했더니 완전히 잊혀먹었어. 우리의 살다 보면은요 해도 너무한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안 들으신 것 같은 여러분 아픔이 있죠. 남들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안 돼? 아니 속도를 다 같이 100km 냈으면 왜 나만 잡혀? 이상하게 애분이 나한테만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여러분 그런 시절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한테 외쳐도 하나님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고난의 시절 요셉도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할 때 정말로 억울한 그러한 것들 당하면서 이 시절이 언제나 끝낼까? 언제나 이것이 지나간다. 여러분이 브라질의 경기를 보면서 브라질의 혼란함을 보면서 하나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미국보다 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요 재미 교포들은 그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좋았던 적이 없어서. 뉴욕에 가면 항상 쳇바퀴야. 40년 전에 제가 첫 일을 할 때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14시간 일했는데 봉급은 300불 받았던 그 시절부터 오늘까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살았던 시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절이 나빠져도 아유 하고 그냥 사는 게 여러분 미국 교포들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교포들은 그래도 미국보다 나아. 살다 보면 안 풀리는 그러한 때 요셉의 삶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 중에 그 마지막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땅에 왔을 때 형들을 폭폭 시험합니다. 이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는 저는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해석은 안 돼. 더럽게 용서하기 싫었나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돼.
아니 사람 용서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같이 사는 식구들요, 왼수, 이거는 뭐 자식 부부 뭐 이거 보편적으로 일어나 우리 다 숨기고 살잖아요. 한때는 이게 평생 연인 같더니 평생 왼수 같은 그런 사이도 잠깐 됐다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용서하기 힘들어. 형들은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내가 기어이 건수 하나만 잡으면 당신들 용서하냐. 그러다가 자기 베냐민을 걸고서 자기 형들을 시험하는데 넷째 형 유다가 제발 그 베냐민을 살려주고 저를 잡으십시오.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힐 테니까 그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요셉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남은 말씀처럼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손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죠. 그 유다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의 상징이십니다. 볼모로 잡혀있고 죄인 덩어리인 우리들, 남들을 찌르고 악하게 악한 짓을 한 우리를 주께서 십자가로 살리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유다의 그 아름다운 고백 속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참 경건한 사람의 본입니다. 그가 어떠한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았죠. 비록 종이 됐을지라도, 비록 노예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지 않았던 위대한 믿음의 삶, 그 삶을 살고 나중에도 그 하나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준 그 믿음의 신앙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좀 해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에도 가장 많은 14챕터, 창세기 14챕터를 기록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한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상한 것은 그가 그렇게 산 위대한 삶 중에서 그가 이루는 모든 삶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믿음은 그가 어떤 일을 이뤘던 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마지막 남긴 말, 우리 22절에 보면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는데,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뭐냐면 내 뼈를 빼내서 가나안 땅에 묻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자기 자손들에게 말한 명령은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내 뼈 빼. 따라해 보십시오. 내 뼈 빼. 요셉의 믿음을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뭐를 빼내셔야 돼요? 내 뼈 빼.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내 뼈 빼십시오.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셨는가? 요셉이 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기준으로 보면서, 그리고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는 멀쩡한 애굽 사람들을 바로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곡식들이 떨어지자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흉년이 안 끝나. 그러니까 이제는 농토를 팝니다.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사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왔을 때 그는 그 모든 애굽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만미전시기, 한 나라의 총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총리가 할 일이 없어서 자유인을 노예로 만드는 일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신앙은 애굽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는 원래 바로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내려갔을 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뺏으려고 했던 정체입니다. 그 사라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라인입니다.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그 라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바로의 정체는 바로 어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이라는 것은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땅, 바로 어둠이 다스리는 땅이고, 그 어둠의 다스림의 특징은 사람이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너희들은 반드시 땅을 떠나야 된다라는 요셉이 자손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는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낸 사람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달리 그 세 분이 하나님이었던 분인가를 언약과 복과 그 다음에 주권이 뭔가를 드러냈다면, 요셉은 이 세상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이 그 세상에 꿈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라고 한 믿음의 정체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이 백성 속에 속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거기를 살았은 흔적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거나 목적으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뼈라는 것은 가장 오래 보존되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자손들에게 내 뼈를 빼내라고 하는 말씀을 알았으면, 요셉은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한 영웅이 돼서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의 묘지는 크게 단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고, 심지어는 우상으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신으로까지 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의 후손들과 애굽 사람의 기억에서 자기를 지우면서 이 땅은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과 이 땅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종종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아니면 이 땅의 복음을 알 수 없는 이 백성들, 우리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순례자처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큰 무덤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자 보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유명한 자들 세상이 칭찬한다고 여러분 착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바로의 땅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 그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끊임없이 좀 힘들면은 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원망하고 타령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그 조금 잘 먹던, 편하게 살던 그것이 기억나면서 그들이 애굽이 좋았어. 그럼 좋긴 뭐가 좋았어요? 남자다면은 죽여야 됐었고, 모든 노예 생활로서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살던 그들이 뭐가 애굽이 좋았나 하고,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이 노예 땅이라는 원리를 백성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처음에 이 백성들을 구하려 했을 때 저는 모세님도 모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40에 자기를 돌아보죠. 어떻게 특별하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기가 키워진 배경이 애굽의 모든 탁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신통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 애굽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히브리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가 만약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만 안 했더라면 그는 아마 애굽 땅에서 로얄 패밀리로서, 왕궁 패밀리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40땅에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백성들로 돌아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들을 볼 때 저는 출애굽기 18장 3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3절을 보면은 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 첫 아들 이름입니다.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나와 있는 이 땅이 이방 땅이고 자기가 속해야 할 땅은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40살에 자기 백성을 구하려 했을 때 저는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히브리 백성은 애굽 백성보다 강하다, 숫자가 많다. 내 백성을 들어서 이 나라를 삼켜버리면 애굽 민족을 멸하고 히브리 백성들이 나라가 이 나라를 되게 만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들도 위대한 민족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땅을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을 모세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출애굽기 18장 4절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아들 이름 엘리에셀은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이런 신세로 만들었습니까? 라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내가 애굽에 남아있으면 바로의 칼에 죽었겠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비로소 애굽 땅이 내가 정들고 탁월하고 성공할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을 하나님, 이제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리라 라는 그 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거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뼈를 이 땅 가운데 묻고자 하는 야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보라 저라면 그렇게 되면 보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우리를 칭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이 땅에서 성공한 종이 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종이 됩니다. 미국에서 성공하면 미국제 종이 되고, 브라질에서 성공하면 브라질제 종이 됩니다. 우리는 종신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바꾸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권세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이 좋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면 이 땅이 거룩히 되고, 여러분이 거룩하면 상팔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거룩하면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은 종이 되는 것들을 잊어먹은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그러나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원도 우리를 빼내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바라는 성공, 그들이 바라는 출세, 그들이 목적 삼은 걸
우리들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 위한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치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쓰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사인입니다. 돈을 쥐고 하나님 쓰는 대로 못 살면 그것이 노예의 사인입니다. 뉴욕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 다들 아차한 순간 돈의 노예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50번 100번씩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이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목적을 두면 당신은 노예가 됩니다. 떠나십시오.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하시면서 저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처럼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들이셨을 때 애굽에서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거인 같은 그리고 그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무기는 탱크 앞에 소총밖에 안 가지고 있던 그런 초라한 군인이었습니다. 전쟁 연습도 광야에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철병과 탱크, 거석을 가지고 거인들 같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그들의 전쟁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실력이었습니다. 그 믿음, 죄와 싸워서 이긴 경건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신앙.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세대는요, 죄와 싸우는 경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너는 내 안에서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이 있느냐 요구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 세대들은 그걸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브라질의 다른 문제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말할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악한데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요구하셨으며 가나안의 권세, 여호수아의 권세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권세.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어떠한 악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함을 거룩함으로 대항할 수 있는 반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특징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야 됐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삶의 거룩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증인들이 남겨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기 계신 장로님과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자리가 그대로 세워져. 그분들의 피와 땀, 희생 대가들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성전과 어떻게 이런 회중들이 몇만 명도 안 되는 이 브라질 제민교포 가운데, 제 브라질 동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고, 우리가 이것들을 받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유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목사님이라든가 우리 당회 여러분 참 존경합니다. 이 세들에게 11시 예배권을 내줬다. 저는 온 세상에서 두 번째 듣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세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럴 때 1세가 희생하면서 어려워하면서 2세 사역자를 부르고 2세들에게 귀한 시간을 내어준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삶의 모양에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들에게 넘겨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희생과 눈물의 대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제 오랜만에 한국말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하세요. 그렇지만 제가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저 같은 거는 손님으로 왔다 갔다 되지만 진짜 여러분 앞에 서야 될 목자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목적을 세울 수 있는 목자가 서야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배도 이 공동체의 예배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밖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성공은 여러분 성공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저 바깥에서 위대한 성공자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우리가 저곳에 가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저희가 지금 여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저곳 그 땅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성공 실패보다 훨씬 귀중한 건 여기에 성공 실패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떠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나타를 부르면서 저곳에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고 우리 여기가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면 우리는 저곳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바로 가나안의 요셉의 교훈입니다. 내 뼈를 빼내서 저곳에 묻어 가나안의 소망을 두고 사는 너희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요셉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나안 땅의 특권은 여러분 나눔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를 위한 여진들을 줘서 풍성한 소산을 줘서 너희가 누리고 나누고 먹도록 충분히 주겠는데 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굶고 그들이 고생하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밭에 내 귀퉁이를 건드리지 마라. 고아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야 된다. 추수를 할 때 낫을 대고 나단이 떨어졌거든 뒤돌아서서 그것을 짚지 마라. 가난한 자들, 고아들, 짐승들이 와서 먹어야 된다. 너희가 낫으로 자는 그것들이 너와 충분히 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줄 테니까 끊임없이 고아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복사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 중에 신약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변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떠나시면서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은 언제든지 남아있을 테니 그들을 보살피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 책임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아들, 아픈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원주민이든 인디어든 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교회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우리는 없고 재계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습니다. 대학교나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깡패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리조차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명령을 받았어.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주변에서 듣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정말로 유학생이 미국에 80년대 미국에 가서 정말 민족차별하는 인종차별의 남쪽에서
제가 차별대우 받으면서 정말 언어에 탁월하게 재주가 없어서 영어를 못하는 제가요, 제일 즐겨 불렸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정말요, 하양살이 서러워도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병신되는 건 하루아침이야. 영어 못하면. 한국에서 아무리 똑똑해도요, 영어 못하면 완전 쪼다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 입이 거른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내가 미국 쪽에다 대고는 오줌도 싸나봐라. 군대 영어입니다. 내가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박사학위 끝나고 한국 돌아가면 미국은 두 번 다시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서러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덜컥 잡히고 목사 되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목사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요, 정말 가기 싫은 거 선교사로 갔어.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51살에 65살 제가 은퇴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 은퇴 후에 뭐를 할까요? 그랬더니 은퇴 없다 그러시더니 60세부터 90까지의 사역을 준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 별 방법으로 하나님 설득시켜 보려고 별 노력 다 해봤어요. 은퇴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62살에 IT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온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싫어하는 땅, 하나님 저기는요, 저 정말 갈 때마다 두 가지가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저 땅에서 살아 돌아올까? 다시 내가 미국 땅을 밟을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저 나라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는 제가 절대로 자신이 없었어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62살에 딱 들어가게, 62살에 들어가게 하더니 66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 땅에 아비가 되면 어떻겠냐. 그러시면서 이게 내 90까지 사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 이웃에게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요, 정말 확신입니다. 근데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갔다가 저기서 너무나 부끄럽게,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지 마, 죽으면 죽지 마,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순종하다 죽어보지 뭐. 그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언제나 우린 모자라, 언제나 부족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감동하지 않으세요. 내가 언제 네가 가진 게 모자른 거 내가 사정 봐주니 네가 나누면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사정 보지 않고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고 교회의 권세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팔자는 나누도록 된 팔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교회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브라질 동포 속에, 브라질 원주민 속에 저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가르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르게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을 목적으로 살면 노예가 돼요. 요셉은 오늘 그렇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님이 살아나셔서 그 요셉님한테 여러분이 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애국에서 성공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셉이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이라면 잘해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라면 당신 옆에 여기다 꼼두지 마라. 여기다 꼼두지 마라. 여기다 꼼두지 마십시오.